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정현입니다. 저는 위대한 영성가를 꿈꾸며 젊은 시절을 신앙생활에 올인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닌 제가 주인공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제 삶의 주인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공동체와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남 일녀 중 둘째인데요. 엄마는 첫째 아들인 오빠에게 올인하시는 분이셨고, 이런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여 오빠는 아침 조회 시간이면 전교생을 향해 전체 차렷을 외치며 모든 상을 혼자 다 받았어요. 이런 오빠와 달리 전 모든 면에서 느려 엄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저도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자 선생님과 엄마의 관심을 받게 되고 자신감도 생기며 사람은 능력 있어야 인정받고 사랑받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중고 시절 저의 이상형은 여자 첩보원 소모즈였는데요. 악당들이 하는 말을 초능력기로 다 듣고 단숨에 달려 2단 옆차기로 날려버리는 그녀의 모습은 제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 선교단체에서 미국 대학생의 라이프 테스트머니를 통역하시는 어떤 분을 보며 그 모습이 얼마나 멋져 보였던지 제 꿈이 소모즈에서 선교사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이때부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 깨닫지 못하던 말씀들이 알아지고 확신이 생겼어요. 사람을 키우는 삶도 참 보람되고 하늘나라에서도 별과 같이 빛나리라는 기대가 있었죠. 그 후 나가는 선교사가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의 꿈을 안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는데요. 예기치 않은 큰 시련이 제게 찾아왔어요. 출근길에 남편이 쓰러져 아내도 어린 두 아들의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드라마에서나 보았던 일이 제게 현실이 되며 제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흐르며 남편의 기억은 회복되었지만 남편은 교회도 인간 조직이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다 했어요. 예수님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지 교회로 오라 하지 않았잖아? 하면서요. 이런 남편을 전 이해하지 못하고 혼자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때 제가 몸담고 있던 공동체에 개혁의 바람이 불면서 제 마음에 교회란 무엇이지? 내가 지금 성경 해석을 잘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다양한 사역의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성령 치유 집회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제 몸이 옆으로 쓰러지며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고 한 방울의 피도 아낌없이 흘려주었건만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는 아주 크고 호통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전 회개하며 이 사랑의 통로가 될 것을 주님께 약속했고 이를 확증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어느 분에게 제게 부어주신 이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손을 얹고 기도하자 그분이 가슴이 뜨거워진다 하셨어요. 나중에 보니 그분은 암 환자셨고 기도 후 그분의 암 수치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어느 날 둘째 아들의 다리 인대가 끊어져 걸을 수 없게 되자 친구 부부와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자 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고 다음 날 퉁퉁 부어있던 그 모든 다리의 부기가 다 빠지는 일도 생겼어요. 그러면서 저의 관심은 성경을 공부하던 데서 점점 성령 은사 사역에 눈을 돌리게 되며 본격적으로 중보기도, 치유, 예언 훈련을 받으며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부활절 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전 여전히 슬픔과 절망으로 눈물이 났어요. 나의 신앙이 말씀과 사명을 떠나 방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말씀을 보는 눈도 많이 달라졌고 또 기도도 아주 뜨겁게 할 줄 알았지만 여전히 마음에 갈증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기도 중 머리가 크고 가슴은 얼음처럼 차디찬 한 사람을 봤어요. 순간 괴물이다 하는 외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저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제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으로 독감에 걸려 고열과 멈추지 않는 기침으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 간증 영상을 틀어놓고 있었는데 한 자매의 간증 중 너 제자 양육하지 않으면 죽는다, 영적 노숙자 된다는 그 말에 즉시 회개가 되고 열이 내렸어요. 그 후 친구의 소개로 한마음교회 작은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 하는데 마음 중심에란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그때뿐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듣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던 제게 부활에 대한 말씀들은 참 새롭고 신선했는데요. 그런데 부활을 정말 믿고 있는 것인지 지식인지 참 헷갈리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부활에 대해 많은 비춤을 받고 믿는다 했지만 부활로 이루어진 그 사실들이 나의 삶에 실제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난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 전 낮은 마음으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면전에 모시고도 영인가? 귀신인가? 의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더 신뢰가 되더라고요. 또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의 손과 발을 만져보라 하시며 물고기까지 드시는데 그때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었지. 그런데 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이시니 당연하지 라고 생각했을까?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헬라어까지 찾아가며 연구하고 공부했지만 정작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택시를 탔는데 뜬금없이 차에서 목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운전석 옆자리에 앉은 남편이 믿음이 좋으신가 보네요. 말을 건네자 기사님은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며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끼어들 수 없을 만큼 너무 충만하게 전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어느 날 절에 가서 108번 절하고 기도하다 병이 났고 세상에 환히 보이고 그 아내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였더니 아내의 병도 나았다는 간증이었어요. 참 익숙하고 어디서 많이 듣던 레파토리잖아요. 바로 저의 간증 내용과 너무 비슷했어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전도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양육은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다 하는데 전 전도할 때 나의 체험을 자랑하고 양육할 때 제가 깨달은 말씀들을 충만하게 가르쳤지만 이것이 그대로 전수되지 않고 오히려 눌림을 주고 또 제 자신도 가르친 대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함으로 눌리고 정말 무엇이 문제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지? 이렇게 고민하는 중 어느 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책을 읽으며 제 고민의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예수님은 누구신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 질문 앞에 아니 이 질문이 중요하다 여기지 않은 것이 문제였어요. 초보적인 질문이지 하며 통과해버린 것이었어요. 바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에서 제 신앙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시며 그 영혼이 떠나시더라고요. 정말 나와 똑같은 사람이셨잖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정말 부활의 증거밖에 없구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참 사람이심을 알게 되니 드디어 부활이 실제가 되었어요. 부활이 실제가 되니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서 무정하고 무자비했던 저의 마음도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녹아지게 되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성경에 적어놓고 역사에 기록하셨고 또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외치고 있건만 이분을 나의 주로 믿지 않음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었어요. 비로소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자녀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산 것만도 크나큰 죄이건만, 이런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한 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은 그분의 그 마지막 사랑을 거절하는 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제가 주인 되어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했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성자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새롭게 깨닫는 말씀 속에 갇혀있고 새롭게 알게 된 교리 속에 갇혀있는 예수님이었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이해하고 가르치며 깨닫는 것에 만족하면서 여전히 나를 위해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야 성경에 약속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부활의 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증거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에 아멘합니다. 어느 날 예수 때문에라는 찬양을 듣는데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 제 마음에 파고들며 한없이 눈물이 났어요. 내가 이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아서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구나. 구원받을 때뿐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회개해야 할 죄가 바로 이 예수 믿지 않는 죄였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우리 복음의 1%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그거 하나이다 하시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내가 인격이 좀 덜 변화되었다? 성령 충만이 모자라네?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과의 관계였어요. 이분과의 동행이었어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서 동행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되어졌습니다. 전 이제 이분 앞에서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무엇을 하든지 이분이 의식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은혜를 밖에서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어요. 생수의 근원지는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께서 뇌종양 수술 후 8개월간을 깨어나지 못하셨는데요. 이런 어머니를 정성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해드렸고,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들으시며 아주 편안하게 운명하셨어요. 이때 도대체 소통이 어려웠던 시아버지와의 오랜 막힌담이 마음에서 허물어지게 되면서 장례식 때 만난 친척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 가족은 함께하는 시간이 참 중요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전 나만의 조용한 공간에서 지내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힘들게 음식하고 치우고 하는 일련의 섬김들이 정말 시간 낭비, 인력 낭비라는 합리적인 생각들을 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가족은 함께 할 때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고 오해가 사라지며 이해가 되고 사랑의 관계성이 생긴다는 것을 다 늦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감사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머리로 계시는 부활의 공동체에 저의 생명을 접붙여 주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 사실 이 땅에선 절대로 꿈의 공동체인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공동체에 상처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몸담고 경험한 교회 공동체는 과연 하나님의 꿈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처음엔 완벽하기를 기대조차 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체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 그렇지, 여기라고 뭐 별 수 있어?
사람 사는 동네인데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이 예수님을 마음에 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 이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강력이었습니다. 아멘. 오랜 신앙생활로 많은 말씀과 교리적인 지식과 체험 신앙으로 굳어질 대로 굳어져 버려 누가 뭐라 해도 꿈쩍도 하지 않던 제가요. 이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는 것은 제가 이 늪에서 빠져나오고 보니 정말 교회 공동체의 힘이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제가 제 자신을 잘 알잖아요. 과연 복음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차돌처럼 완악하고 고리의 힘줄보다도 더 질기고 질긴 저를 변화시킨 복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능력임을 진정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교회도 인간 조직이다 하던 남편도 이젠 교회와 목사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답니다. 저도 이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주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전 이제 위대한 영성가의 꿈을 버립니다. 영적 소모지를 꿈꾸지도 않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와 함께 세계 복음화의 꿈을 꿉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